레위기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막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끝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짓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로 끝나고, 또 레위기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막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고, 레위 족속 대제사장으로서 세운 아론과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법을 주시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다양한 생사법과 속죄 교육과 속죄 의식을 가르치고 또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가치와 또 성소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레위기 핵심 메시지는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란 도대체 뭔가 보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5대 제사법과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결법, 물로 씻는 것과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에 나가듯이, 오늘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성소와 속죄 의식에 대한 말씀으로서 속죄 규율과 제사장의 속죄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속죄 규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속죄 규율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소에 대한 정결 법을 가르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진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의 절차를 받고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살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인 숫소강아지의 피로 성막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영소의 피를 지성소를 위하여 영적 세척을 하는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 레위기 거룩함에 대해서 볼 때 보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좀 대비가 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나 성아지 피로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약에서 보신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그런 장막이 아닌 온전하신 성소, 우리의 영원하신 성소가 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에서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찔리는 거예요. 과연 많은 이렇게 깨달음을 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이 왔을까 하는데 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종교 생활한 지 참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복음을 처음 만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하고 기도를 뭐 진짜 조금만 해도 응답받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저희 한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이 영적 문제가 좀 모든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혼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내 삶에 이렇게 상처들이 나를 많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사명은 받고 마태복음의 28장의 18절, 21절 말씀을 한 2번, 3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다. 정말 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이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전하는 일을, 그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결단 내렸어요. 그리고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내 자신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사명은 있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또 어느덧 이렇게 돌아보면 가정에서 남편도 그렇고요, 또 모든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또 사역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다 내게 문제와 있고 나와 걸려 있고, 돌아보니까 또 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나 하고 깊이 하면서 낙심이 되고, 이러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면서 실망도 되고, 그냥 어느덧 이렇게 부교구장까지 왔지만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다.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자꾸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서 살려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또 그 가운데 하는 가운데서 또 우연히 또 이렇게 내 의지로, 내 임의로 내 생각, 기도하기 전에 앞서 좀만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 하고 남동생을 이렇게 복음 만나야 살고, 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다 스스로 한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느덧 나한테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큰 나의 영적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또 나를 다 싫다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다 일어나 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돌이켜보니까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없지?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 가게를 하면서 2년 동안에 내가 예배를 쉬었잖아요. 주일 예배 간신히 드리고, 그 전에 정말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시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빼놓지 않고 다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못하고 아예 육신으로 이렇게 지치고 힘드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내가 성소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도를 통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향을 올려드리는 이런 거를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에서도 모든 이런 무슨 문제 가운데도 기도보다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또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 가요.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하고 해놓고는 후회하고, 동생과의 마찰 가운데서도 늘 막 들은 건 있고 나는 안 되고 하지만 또 동생을 자꾸 범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한 자리에 가 있게 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다 나니까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내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발견했고, 또 나는 그럼 무엇을 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했다. 이것이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러고 생각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통곡 치면서 울고 이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일이 우상이 되고 또 하나님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이었더라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난 늘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가게가 하나님이 가게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려고 이 가게를 시작한 거야, 나는 응답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막 그래도 이게 열정이 충만하고 이게 복음이 좀 그나마 있어서 막 이렇게 끌고 나가고 했어요. 근데 해석을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일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고, 가게가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라고 회개하고, 이게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예배를 쉬고 기도를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죄, 또 하나님을 멀리한 죄, 또 기도를 쉬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갖다 준 이 결과가 엄청난 거라는 거, 그런 걸 깨닫는 큰 그런 깨달음을 주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연약하니까 맨날 어느 순간부터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냥 자녀도 믿고 남편도 싫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냥 뭐라 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불평으로 나오고, 죄가 계속 이 안에 죄가 쌓이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죄인 것들 모르고 계속 죄를 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 이거를 말씀을 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예배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또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했고 나의 죄 거룩함에 대한 게 무엇이고 구별이 되게 되는 삶이란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그 죄사함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안다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하고 이러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정말 똑같이 이렇게 세상에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세상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놓치거나 기도를 놓치거나 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예배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